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부름, 누군가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갑자기 정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의 다른 의식을 일깨우는 거죠.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내 삶의 모든 내가 진행하던 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정지가 탁 돼요. 잠깐 정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애들을 불러요. 영식아 밥 먹어라, 철수야 밥 먹어 하는 그 부름이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놀이가 스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부름, 누군가 나를 부를 때 그 딱 정지가 돼요. 아이들이 이제 그 부름을 따라서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부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전화기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의 부름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전화가 오면 갑자기 그게 스탑이 되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부름이 우리의 삶의 순간적인 정지나 전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름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부름이 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부름에나 다 응답하면 안 돼요. 요즘에 상업적인 전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오늘날에도 많은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에 여러분이 일일이 다 응답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부름에는 응답을 해야 되고 어떤 부름에는 구태여 응답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물론 아는 전화가 딱 떠가지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모르는 전화도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이거를 받을까 말까. 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끊어지고 안 받으면 사실은 모르는데 만약에 또 와요. 같은 번호가. 근데 내가 모르는 번호예요. 또 와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모르는 번호는 잘 안 받는데 이 번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오는데 하고 받아보면 애들 학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헷갈립니다.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간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부름을 받고 어떤 부름을 받으면 안 되는지 잘 이제 오늘날의 현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예배 때 이렇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확 뛰어나와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부름과 다른 어떤 거의 부름,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이 급한 전화가 오기를 대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오늘 아이가 지금 사고를 당했다는데 지금 병원에 어떻게 되는데 어디인지 이런 전화를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대비할 수는 없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부름이 뭔지 아니면은 이게 안 받아도 되는 부름이 뭔지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부름에 초긴장 상태로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부름에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느슨한 상태로 있어요. 자, 우리는 정말 어떤 부름에 반응을 하고 어떤 부름에 반응하면 안 되는지 그거를 깨닫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정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부를 때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부를 때는 여유 있게 그냥 반응하지 않고 또 리젝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을 때 우리가 그렇게 그 부름이 기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기쁠까요? 별로 안 받고 싶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은 기쁘세요? 별로 안 받고 싶으세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안 받고 싶겠죠.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와, 도대체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막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막 이래요? 아니면 무서워서 확 던져버리실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에 내가 여기요 하고 대답하고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도망가면 죄송한데 신자가 아니에요. 뭔가 죄가 많거나 아니면 마귀들은 다 물러가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신 하나님이 불렀는데 도망가거나 떠나는 존재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우리 마음 관리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둠으로 가득 차 있거나 내가 신자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기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 모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은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응답을 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여기로 가라. 가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야 하고 불렀는데 모세가 떨기나 말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응답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 싫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는데 죄요 라고 말하면 죄송한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나한테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쉬운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책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려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든 줄 아는 이제 한 신앙생활 5년 10년째 해보신 분들은 목사의 전화를 피하죠. 특히 연말 되면 이렇게 교사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목사님 제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우리 교회 말고 한국에 있는 분들 구역장들 되시는 분들은 하면은 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역장 바꿀까봐 저 이제 아무래도 이쪽에 이렇게 구역장 다른 분으로 좀 하시고 이번에는 좀 쉬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싫으셔가지고 안 받는 거죠. 진짜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구역장을 뺏기면 거의 권사직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구역장을 뺏기면 이제 평생 다시 권사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역장을 절대 안 놓치죠. 제가 더 뛰겠습니다 목사님 이러지 그걸 놓칠 리가 없죠. 근데 연말에 전화 왔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구역장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막.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1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복이 좌우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콜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부르심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부름도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부름도 많아요. 상업적인 전화가 많이 오듯이 다른 부름도 많아요. 골프 한번 치러 가자. 야, 너 지금 내 1년 동안 못 봤어. 친구인데 골프 한번 치러 가자. 야, 우리 지금 밥 한번 먹자. 뭐 다른 부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 있어야죠 하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깨달으면 좋은 신자가 되고, 사실은 깨닫지 못하면 별로 좋지 않은 신자,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교회 다니는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 영혼의 셀폰이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안테나가 있거든요. 좋은 신자는 이 안테나가 아주 예민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지 안 하는지를 굉장히 민감하게 채는 분이고, 어떤 분들은 그 안테나가 이제 꺾여 있어가지고 잘 안 와요. 심지어 오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건지 아니면 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좀 건강한 안테나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누군가가 누가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전화가 있는데, 많은 부름이 콜링이 있는데 누가 부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놀자고 부르면 그 사람의 미래는 뭘까요? 친구가 지금 놀자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 친구가 지금 놀자고 부르니 나의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응답한다면 놀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부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보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어떤 부름에 응답하고 있느냐를 보면 간단합니다. 그 분은 그 미래를 분명히 살 거기 때문에 목사는 다 그게 그려집니다. 아, 저분의 미래는 꼭 저럴 거구나. 저분의 미래는 저러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부름에 응답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친구가 불러요. 놀자 하고 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1시간 뒤에는 뭐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겠죠. 엄마가 지금 불러요. 밥 먹자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지금 10분 뒤에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밥을 먹고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부름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자는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부르고 있는데 모든 부름에 다 응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고 나에게 복되는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야, 오랜만에 술 먹자라고 전화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 부름에는 응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했어요. 노멀한 얘기예요. 그냥 여기가 어떤 경우는 가야 되고 오바마가 부르면 가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를. 자, 누군가가 지금 술 먹자고 불러요. 그러면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가도 되겠죠. 그때 안 가도 되겠죠. 물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부르면 가야겠죠. 뭐 이런 특별한 경우를 잴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뭐 야, 나와서 가끔 수다 떨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꼭 그 부르면은 꼭 안 가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특별히 교회 가자고 불렀어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아, 이것도 안 가도 될 것 같으세요? 그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누군가 술 먹자고 불러요? 누군가 교회 가자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부름에 응답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네. 술 먹자고 부르는 그 부름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은 줄 수 있겠죠. 근데 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거는요, 나에게 약간 힘들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복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부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어요. 레위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레위 인생을 바꾸는 복이 됐어요. 그 전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세금 걷는 텍스를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좀 더 걷는 거죠. 로마에 낼 세금은 사실은 100불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사람들한테 얼마를 걷어요? 140불쯤 걷어요. 근데 100불은 로마한테 내고 40불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 사람이 저 레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나쁜 놈. 왜 나쁜 놈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일본의 일제 강점기 때 말하면 이런 일본 앞잡이 같은 놈,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레위가 그랬던 존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요? 삶을 바꾸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모든 인류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했더니 그게 복이 됐더라는 얘기예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자의 삶을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를 불러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생명이에요. 예수를 멀리하던 자가 예수와 밥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거든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 옆에 예수님 같이 식사하는 사람 중에 그 세리뿐만이 아니라 죄인들, 몸 파는 창기들도 같이 와서 밥을 먹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거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뭘 봐요? 쟤 옛날에 저랬는데, 쟤 옛날에 저 순 부정한 애 아니야, 쟤 옛날에 저거 했던 애 아니야 하고 뒤에서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가 어떻게 예수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거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오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다 의인인 척 하지만 사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만약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우리는 단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을 겁니다. 단 한 명도. 목사님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죄송한데요.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약한 자요,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아주시고 복된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 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의인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의인 되려고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불쌍한 이 죄인이 오늘도 예수님 닮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으니 하나님 저것들하고 내가 구별된 삶을 사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완전 잘못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신칭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을 배우죠. 어려운 말이지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의 죄악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났다면은 거짓말이죠. 그분은 이미 주님 앞에 가 계셔야죠. 예수를 믿는데도 똑같이 우리 속에 그게 나요. 그러나 예수께서 보혈로 의로운 옷을 입혀주셔서 감춰주신다는, 의의 옷을 입혀서 감춰주는 거예요. 찬양대가 왜 저 옷을 입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최소한 자기의 죄된 모습을 감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운이라는 거는 죄된 거를 감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이 그 성가 가운을 입으실 때 바깥으로 드러나는 옷을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니까. 겨울철 되면 막 여자분들이 막 치렁치렁 막 바깥에까지 나오는 거 있는데, 조금 옷을,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원래 가운을 입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 속은 여전히 더럽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의로워진 게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아니 나는 죄인이지 하고 막 살아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의인인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매 순간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 그 죄인은 없죠. 다 의인이죠. 다 보면은 다 교회 안에 다 의인이죠. 이렇게 다. 아이 누구 집사? 아이 뭐. 우리 교회는 근데 없지만 한국에는 많죠. 진짜 많습니다. 진짜 예전에 한 장로님이 진짜 교육자실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자고 교육부 막 전사를 혼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청년부가 여기 뭐 우리 청년들은 아마 저렇게 반바지 입고 왔으면 한국 같으면 멜빵 바지를 입고 왔다고. 교회에 청년이 멜빵 바지 뭔지 아세요? 주머니 옆에 튀어나온 바지. 애들이 얼마나 저기 하면 이런 걸 입고 와가지고 말이야. 주일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피자 먹었다고 애들한테 말씀 안 가르치고 맨날 저런 걸로 꼬시려고 하고 말이야. 막 장로님 와서 소리를 치고.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자기가 너무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장로님,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애들이 안 옵니다. 그랬어요. 그 애들이 오겠습니까? 상당히 제가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멜빵 바지 입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몇 달 받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장로님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아직 목사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목사 돼도 안 바뀔 겁니다. 이거. 목사 돼도 안 바뀔 겁니다. 교회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는 의롭고 가르칠 수 있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죄인이고 멜빵만 입어도 죄인인 걸 저렇게 부정한 놈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한순간도 주님께서 이렇게 커버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도 그거를 멈추면 안 돼요. 교만이 우리를 덮치는 순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께서 그런 우리를 구하러 오셨음을, 부르러 오셨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또 병든 자예요. 그런데 병든 자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병든 자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든 자의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병든 자는 자기의 상식이나 지혜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병든 자는 내가 병을 잘 안다고 고집을 피워도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의사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병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발에 염증이 났어요. 발이 이제 썩어가고 있어요. 발가락 하나에서 또.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20대 아가씨예요. 발이 썩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썩어가고 있다는 걸 말하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더 부끄러우니까 말하지 말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얘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에게 만약에 아파요. 환자, 병든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내 발가락 썩어가는데, 다른 환자예요. 똑같이 발가락 썩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 진짜 의사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내가 아프면 알아서 와갖고 찾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환자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환자는 자존심을 세워서도 안 되고, 환자는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돼요.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환자라고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병든 자를 찾아왔다. 우리가 다 환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물론 병원을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찾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의사를 찾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을 할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뢰도 하지 않고 의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상담하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러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는 그것이 약물로 치료할 건지 수술할 것인지 보고 결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아프지 않은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사를 찾지도 않고 끝끝내 기다리면 결국엔 그 발을 잘라내게 될 수도 있어요. 신앙도 똑같죠. 여러분, 내가 병든 자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내가 영혼에 지금 이게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사람만 보면 미워 죽겠어요. 제가 부자가 되니까 내가 배가 아파요. 막 욕심이 나요. 내가 환자라는 걸 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닌 척을 해요. 아닌 척. 안 아픈 척.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다 환자라 그랬는데 나는 괜찮은 척을 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척. 누가 봐도 안 괜찮은데 혼자 괜찮은 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국 신자들은 굉장히 목사님들을 힘들게 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도 막 전화를 해요. 막. 그리고 밤 막 10시 11시도 막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목사님 좀 어디로 나오시면 안 되냐고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듣다 보면 해결책을 말을 안 해도 끝나요. 이미.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보통 집사님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속에 이제 막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막 실제로 심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뉴욕은 정반대죠. 제가 와서 보니까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말을 절대 안 하죠. 부끄러워가지고 이건 말하면 나는 큰일 난다. 내 자존심 깨진다. 말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슬쩍 이제 아니까 어디 아파요? 이렇게 아니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니 어디 아픈 것 같은데 아니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그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약도 바르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는 의사한테 빨리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약물로 치료할 건지 수술로 치료할 건지. 또 어떤 환자는 그런 환자가 있어요. 저 의사가 나를 안 알아주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절대 말을 안 하죠. 이렇게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왜 조심스럽냐면 저 정도면은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이제 항전직급 돼버리면 내가 요즘에 시험 드셨죠 이러면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목사는 눈치만 보고 언제쯤 얘기를 하실까 하고 있는데 끝내 말을 안 하고 언제쯤 얘기를 해야 처방을 갈까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상담을 해드릴까요? 여기까지 기도를 해드릴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라고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텐데 절대 말을 안 하고 교인들이 다 하는데 목사만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병자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자라는 인지를 하시고 내가 아프면 빨리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병으로 우리는 그냥 계속 아프거나 죽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치료를 받으면. 왜 그거에 불신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도움을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우리가 환자임을 깨닫고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자존심 세우지 말고 나아가세요. 그것이 치료함을 받는 길이고 죄사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모세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고 다윗처럼 위대해질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대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이 복에 응답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그 소망, 그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